시간에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립니다.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거울 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의 이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 2명씩 짝지어 보냈던 70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참 기쁜 일이지요. 실제 그 권세를 사용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도 참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의 복은 바로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실이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인자의 피를 마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것이죠. 어린 양의 이름책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입니다. 오직 보혈 때문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된 것도,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오직 보혈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살려면 암세포가 제거돼야 하듯이 죄인이 살려면 죄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속량의 방법입니다. 속량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지요. 대속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속, 속량은 하나님이 죄의 종되었던 인생을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몸에는 약 11만 2천 킬로 정도의 혈관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2배 반 정도 감싸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의 혈관 속에 약 6리터 정도의 피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는 액체 상태인 혈장과 고체로 있는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로 되어 있지요. 그 피는 우리 몸속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몸속의 모든 노폐물들을 다 운반해서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체온을 유지하고 호르몬들을 운반해 주는 역할도 하지요. 외부의 병원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굉장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피를 놓고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피 흘린 많은 아름다운 의인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의인들의 피를 향해서도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가리켜서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몸에서 흘러진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몸속에 순환되고 있던 피는 단 한 번도 죄를 위해 쓰임받은 적이 없는 그러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 이유는 그 예수님의 피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것이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 죄를 사해주는 보혈, 모든 죄를 속량해주는 보혈인 것입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그러한 죄를 짓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어서 그 죄를 다 씻어주는 능력을 의지하는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이 없으면 아무런 복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 사함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죄 사함이 신령한 복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러한 피입니다. 우리 죄의 일부분만, 작은 죄들만 또는 큰 죄들만이 아니고 작고 크게 지은 죄, 심지어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주는, 사해주는 그러한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고 영원히 사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룩한 피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5장 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의롭다 하심 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월절 절기에 약 16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천천의 만만의 그러한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림자 말고 실체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짐승의 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러한 피입니다.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많이 심신이 고통받는 가운데, 쇠약해진 가운데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가 커다란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서 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루터가 보니까 평생 자기가 지은 죄가 다 적혀있더랍니다. 마귀가 루터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네가 많은 죄를 져놓고도 구원을 받겠다는 말이냐? 조롱하다시 말했을 때 루터가 대답합니다. 네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다. 이 모든 죄를 예수께서 그 피로 다 깨끗게 씻어줬다는 것을 너는 빼놓고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하자 그 말 듣자마자 마귀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마귀입니다. 완전한 죄 사함을 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이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 삼고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삶을 생활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는 이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이겼으니 그 마귀를 사탄이 역사할 때 그 사탄을 이기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에게 철옹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무당이 굿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굿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하지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나타난 예수 믿는 그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항상 거기에 있는 내 이름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마귀의 그러한 괴계와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도 일상 속에서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 의식되어지는 마귀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받은 내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그런 이렇게 마귀를 물리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수없이 드나들던 아들이 그 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싱클레어야,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각서를 써서 줘라. 그 아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각서를 쓴 것을 다 합하면은 우리 방 전체를 도배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저 엄마가 팔에 피를 내어 흘리면서 말합니다. 이 어미의 피로 각서를 써라. 몇 년 후에 싱클레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피로 쓴 각서로도 끊을 수 없었던 죄, 마귀의 부추김과 영향력 속에서 늘 품고 있던 죄의 습관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보혈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보혈을 바로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승리해서 간증거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늘 이러한 간증이 넘치는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이기심과 자존심을 섬기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섬겨서 늘 헛되고 죽은 행실을 그렇게 쫓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죄 때문에 더러워져 있던 양심이 보혈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끗해진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죄사함을 받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양심이 깨끗해져서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깨끗해진 심령을 가지고 모든 죽은 행실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속량받은 그 은혜로 갖게 된 자유는 진정한 자유이고 또한 최고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최고의 자유는 그 자유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 것이죠.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생명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죄인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인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자기와 또 권속들을 위해서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한 또 제사를 따로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함받는 제사를 드리고도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혹시 죽임을 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죠. 실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발에 끈을 묶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제사장의 죄 때문에 죽었을 경우에 그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발에 끈을 묶고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대제사장도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밝혀있는 그 주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과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고 떨려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그 피의 공로를 마음에 품고 믿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엎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감히 주 앞에 단 한 걸음도 가까이 갈 수 없던 그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간구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또 경험했다고 하면 그 감사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주머니를 다 뒤져도 돈이 나오지 않자 돈 좀 가지고 다녀라 그렇게 핀잔하면서 강도가 돌아서자 그 뒤에 대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것 좀 가지고 가시오. 혹시 숨겨놓은 돈을 줄까 싶어서 강도가 돌아섰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당신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십니까? 당신이 비록 지금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다녀도 당신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당신도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당신의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뭐 보혈? 나는 돈이나 준 줄 알았지. 보혈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어둠 속으로 그 강도가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3년 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악수를 하고 있는데 웬 멀끔한 신사가 옆으로 다가오니 말합니다. 목사님, 혹시 저를 아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어느 날 밤 목사님을 불러 세웠던 강도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날 이후 계속 머릿속에 보혈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결국은 저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 목사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덕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듣고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복음을 주홍 같은 죄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입고 있는 더러운 누더기를 하얀 옷으로 바꾸어 입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는 보혈의 복음뿐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리는 은혜는 항상 현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 보혈을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내 일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일상과 그 삶과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찬송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이면서도 우리 마음이 무덤덤하거나 더 심해질 경우에는 그 마음이 냉랭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혈에 대해서 언젠가 듣고 그때부터 참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상한 신앙적인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또는 한때 내가 정말 뜨겁게 믿었던 복음의 한 내용으로만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로서만 내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죠.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여기 현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현재의 구원자가 되실 때에 그 십자가 사건은 항상 현재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지금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신 그러한 주님인 것이죠. 늘 그래서 생생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비록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회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현재로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은 행실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현재의 구원자로 보고 그 보혈을 현재의 지금의 보혈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욕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존전해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를 배움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항상 생생한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명하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영원토록 사함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욕과 세상과 마귀를 위해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자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기쁨과 평안 속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리는 은혜는 항상 현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장 6절 가운데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가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이제 제가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럼 여러분께서 나머지 부분은 읽지 마시고 한번 큰 음성으로 외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배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크게 외쳐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를 대신해서 보혈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의 마음에 늘 가득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